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살고자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시간도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고 모든 일에 앞서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것 채우시네
감사 장미꽃 가신 감사 따스한 가정 이모든 진심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뻔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그날의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건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제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더럽고 추한 모습들, 또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석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곳곳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온 성도들에게 느껴지게 하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쳐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생기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세워주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믿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믿음이 굳게 서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마음 깊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어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샤론 성가대 찬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루은 여자를 돌로 칠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샤론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독하는 동안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이렇게 접어버릴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많은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 대한 정말 관용을 베푸는 그런 내용인데,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을 중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온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특별한 제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속들을 보냈지만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그를 체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체포 불가의 그런 호소도 의 사람들에게 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는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악한 사람의 지혜는 선한 사람의 그런 지혜보다도 더 앞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내는 것보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동시키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지혜는 악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지런함을 보더라도 선한 일을 위해서 부지런을 비우기보다는 악한 일을 위해서 부지런을 비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들려준 얘기인데 바로 저희 집 밑에 집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김윤곤이라고 하는 분이 살고 그 아들이 김안규라고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 도박을 좋아했는지 투전을 좋아했는지 죄송한 얘기냐면 저희 아버님도 그 과에 이제 속하시기도 했지만은 한때는 그러하셨지만은 그래서 너무너무 일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맨날 며칠을 도박하느라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억지껏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붙잡아 왔어요. 아침상을 이렇게 같이 먹는데 이게 맨날 며칠을 잠도 안 자고 도박하다가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붙들려 가지고 아침상을 먹으니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어요. 그리고 뭐 보이는 게 있겠어요. 국이 싱거워서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그 도박하는 사람의 아버지죠. 국을 쳤는데 더듬적거리니까 장을 찾는 줄 알고 여기 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장이면 넘어가라.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수저로 머리박을 치면서 예비한테 넘어가라고 이놈하고서 얻어맞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는데, 짐작이 도박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국진 다음에 풍인데 풍을 장이라고 하는데 그저 자기는 어리어리해서 이제 뭐 짓고 이제 장으로 보였는데 장이면 넘어가라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도박. 그러니까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묘한 사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발상에 의해서 되어진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저 사람들의 머리가 나쁜 머리지만은 엄청난 열심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구약의 법대로 말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붙들린 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예수님을 곤란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죄를 크게 여기는 죄가 있는데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가 아주 더러웠어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말한 대로 남녀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못된 행위도 하고 사람을 죽여서 제사 지내기도 하고 행위 자체가 더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큰 죄로 여겼는데 그것은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는 죄를 크게 여겼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보았을 때 이거를 크게 다루었고, 또 여자가 몸을 파는 창녀로서 사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법대로 처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의 그러한 나라로 발전되어지지 않기를 원해서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에도 간음하는 여자는 끌어내어 돌로 치도록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현장에 붙들려서 끌려왔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정말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볼 때도 불쌍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했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쳐버리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라고 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약화시키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으려면 항상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도 접근시키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을 가져야만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만나서 도도하게 손을 더는 그런 교만한 사람보다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친절하게 사랑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인기가 많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비를 베풀어야 할 여인을 돌로 다 쳐버리라고 하면 예수님이 자비를 말하는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치지 말라 해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지만은 돌로 치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 이런 간음 사건, 어떤 사건으로 그 사람을 처형한다 할지라도 이 사형하는 문제는 로마의 법에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자국의 법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괜찮지만은 이 살인 문제만큼은 이제 총독의 허락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로마법을 어겨가지고 예수님이 치라고 하면 당장에 이거는 국가법을 어긴 것으로 로마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는 그야말로 또다시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함정이었는데 그 어려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지혜롭게 대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게 기술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번이나 땅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우리는 보통 누구든지 돌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썼다라고 하지만은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를 썼다고 그렇게 썼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썼다라고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사람들은 돌로 이 여자를 쳐야 된다고 소리치고 웅성거리고 감정이 들끓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찰나에 어떤 지혜를 발동시켰느냐 하면 시간을 끄는 지혜를 예수님께서 발동시켰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막 감정이 불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격대로 그냥 거기서 막 뱉어버리고 난리를 쳐가지고 사건을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뱉어버리면 그거를 담을 수 없는 것이에요. 쏟은 물과 같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끌어봐야 되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둘 셋을 셀 정도로 10가지라도 셀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좀 지연시키게 되면은 다소 감정이 지연되는 때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듣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침이라도 한번 삼키고 조금 여유를 갖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반복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찰나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미 사건화되면 어떤 흥정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것이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차원이 높은 사람은 모르지만 차원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 한 번 어긋나면은 그냥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걔 얘기를 자꾸 합니다마는 걔가 나쁜 이미지를 한 번 먹으니까 계속 거리감을 두고 암만 좋은 것을 줘도 따르질 않는 거예요. 한번 얻어맞아 보고 나서 참 기가 막힌 요인이 집에 오게 된 게 그 사람 때문에 출발이 됐는데도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야단 먹은 것 생각하고 계속 응응거리는. 여러분, 사람이 사랑 관계에서 한 번 크게 상처가 되면은 그것 씻어지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에만 집착해서 상대방 말을 듣기도 전에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잠언서에도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남의 말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섭섭하게 해도, 여자가 섭섭하게 해도요, 평생에 한이 되도록 그렇게 그 짤막한 시간에 자기는 말한 다음에 나는 아무 감정도 없고 나는 말할 때뿐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만 말할 때뿐이지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게 죽을 때까지 안 맞는 소리가 되고 그게 의심의 소리가 되고 불분명한 것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좋아질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남의 말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잠언 경고를 우리는 듣고, 항상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말하면서 즉흥적으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노출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대피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같이 바로궁 중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은 사람도 그 히브리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못 참고 그거를 1분만 더 생각했으면 사정이 달라졌을 텐데, 그 사람 하나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해결이, 독립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만 분을 내가지고 결국 살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오다가도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너무 감정이 격해서 하나님이 써주신 돌부 비석을 그대로 집어 던져서 쪼개버렸어요. 그거 조그만 생각하고 옆에 돌을 들어서 던져버렸으면 좀 나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지도 잘하는 사람들도 실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화가 불같이 일 때는 우리는 낙서라도 해서 시간을 벌고 흥분과 혈기를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훈련을 여러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오늘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단판 내려고 하기보다는 내일로 미루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신중히 결정하면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합치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생명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살기 등등한 군중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글을 쓰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날카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협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고 글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악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보고 1대1로 대항하게 되면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 만나려고 하면 1대1로 만나지 말고 그저 내가 견뎌서 그 사람 만나기보다는 내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글을 쓰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땅에 엎드려서 쓰셨으니까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당대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10사람이면 하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쳐다봐도 한두 사람만 예수님이 글을 쓰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궁중과 대결하기보다는 한 사람과의 관계로 이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군중의 심리에 매여서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가가지고 크게 소리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군중 심리에 동요돼 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쓰셨겠는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쓴 것으로 사람들이 추상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중에 또 죄 없는 자가 이제 돌로 치라고 하고 글을 쓰셨다고 한 걸 보더라도 같은 것을 똑같이 쓰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죄의 욕망이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글을 쓰신 내용은 사실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썼을 거예요. 간음, 거짓 증거, 살인, 도적질, 거짓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그런 제목을 아마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은 꼭 간음죄만 지은 사람을 여기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를 진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이제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나와 똑같은 죄가 없다는,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안 졌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나무라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살인죄는 안 졌을지라도 우리가 사기죄를 졌으면 그것도 큰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한 것은 하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너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돌을 던지기 전에 내 자신의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많이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의롭기보다는 자기 허물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사람, 자기 허물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환상에서 하늘나라를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높은 보좌 하나가 거기에 있어져서 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저건 누구의 자리냐 하고 물어봤더니 프란시스의 자리로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이 제자가 프란시스를 찾아가지고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위선자입니다. 거짓자입니다. 당신은 성자인데 악하다고 하시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고 이제 대항해서 얘기를 하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세.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모르네 하고 겸손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비판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법정신을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짐으로 그와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경계를 이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조심스럽게 듣고 너희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하나씩 둘씩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루한 여인 하나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10절 이하의 12절에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셨으니까 사실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는 죄 없는 자이셨지만은 죄 없는 자이면서도 죄인을 죄인으로 이제 여기지 아니하고 가까이 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사랑하셨으므로 스스로 죄인의 위치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같이 낮아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상적이거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면서도 나를 죄인과 동일시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 우리의 속에 예수님같이 있어져야 된다는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대로 직접 발산하는 사람은 이건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집에서 급한 일이 생길 때는 그때 설교 목사님이 하셨지, 10가지 세라고 했지, 좀 글을 써보라고 했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속상해도 기도하고 한잠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면 어제 내가 발설했으면 끝날 일들이 그 이튿날 아침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솔직하고 확실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싸워서 해결도 안 될 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거를 내 감정대로 그렇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너무 동정을 받고 오히려 역임을 받아야 할 그 찰나에 이렇게 분을 내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갈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존엄성도 없어지고 정말 좋게 베풀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어져 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감동을 주고 나도 내 스스로 이렇게 못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진리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오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도 거기에 끌려서 감정적 대립을 하지 않고 땅에 글씨를 쓰면서 사람들을 훌루리 도망가도록 만들으신 예수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담게 해 주시옵소서. 너 왜 그렇게 못됐느냐고 소리치고 정말 불쌍하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나를 살펴볼 때 그 사람이 갖지 않은 죄 또한 내게도 있음을 알 수 있는 판별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모든 사람보다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상대방을 평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확신이 우리 인생을 평화롭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든다고 하는 진리를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놈이 이제 돌아옵니다. 손에 얻은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흑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수요일부터 구역장 공부 있고요. 이번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미국에서 맹인 가수로서 큰 감동을 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특송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니라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이렇게 손님이 와서 찬양을 드리는 저녁에 많이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